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사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나니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의하면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매우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지만 사울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가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의 소명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바로 복음 전파와 고난받도록 사울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명 혹은 사명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고난도 사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분명 자신들의 핍박자였으나 형제 사울이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NEB 번역본을 보면 사울, 나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형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유대교적이고 바리새파적인 관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지난 사흘은 옛 관점은 벗어지고 새로운 관점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울은 그 표지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신앙의 공개적인 표지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고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참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라는 말은 사울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울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유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구약에 정통한 사울이었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힘있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울의 변화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일하심입니다. 주님이 직접 선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아나니아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